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같이 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15장 내용을 좀 대략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에게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로 초대교회의 견해가 갈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가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리의 문제로 지금 교회가 큰 갈등에 휘말리면서 초기에 있었던 그런 선교적인 동력 전체가 굉장히 이렇게 쭉 빠지게 될 수 있는 상황, 흩어질 수 있는 이 상황이 지금 교회 안에 봉착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안건을 상정하게 됩니다. 매우 논쟁적인 분위기에서 이 모든 논의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완전히 다수인 그런 장소니까요. 매우 논쟁적인 분위기에 우선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잠재우고 베드로의 발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교리적인 논쟁 부분을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그것 외에 다른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31절을 보니까요, 이 결정이 이방인 교회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큰 분열의 위기를 화합으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그 모든 걸 이끌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하고 이 계획이 실천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하다가 중도 이탈했던 마가라 하는 마가 요한을 그의 재합류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생긴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마가와 함께 가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그는 조카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와 함께 가기를 원했고요. 바울은 그것에 반대합니다. 결국 말씀 보니까 둘은 심히 다투었다고 말합니다.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방금 전에 엄청난 문화적, 인종적, 신학적 이슈를 화합으로 이루는 장면에서 정말 모든 독자들이 지금 마음이 따뜻해져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본문을 만나고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나바의 추천을 통해서 초기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된 그런 또한 관계가 두 사람 안에 특별히 있습니다. 또 바울은 누구입니까? 더 설명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 보십시오. 그런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거 분명히 엄청난 스캔들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야 이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큰일이 있겠냐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죠. 분명 2차 선교 여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마 그 문제를 건드린 문제라면 아마도 굉장히 큰 이슈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도 너무 힘들어서 중도 이탈했던 그 마가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한쪽은 아니다,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 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이견 차이로 크게 다투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런 문제를 그 교회에 어쩌면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 지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거 쉬쉬해야 되는데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걸 공개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 가진 실패를 우리가 보는 게 굉장히 좋잖아요.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나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그들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다 넘어지는구나. 좋아. 내가 넘어진 거 아무도 문제가 안 되네. 이런 것을 위로받기 위해서 그것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 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아마도 슈퍼 크리스천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어떤 의미에서 이슬만 먹고 사는 것 같고 또 화장실도 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물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 바나바와 바울의 그 실제의 모습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놓치게 됩니다. 그저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야 해서 성경을 볼 때에도 나와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눈이 가려지게 되면 분명히 오늘 본문 같은 부분을 그냥 지나치게 돼요. 그냥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한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이 말씀을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지금 9년 차를 하면서 수많은 회의를 인도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임인 장로들의 모임인 노회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위로로 와닿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리어 오늘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게 만들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회의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회의에서 논쟁은 선한 사업을 두고 벌어집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때로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을 두고 크게 다툽니다. 논쟁의 대부분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의 구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쪽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다 품어줍시다 라고 말하고, 한쪽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싸웁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면 감정이 상하죠. 감정이 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사랑이 없다. 한쪽은 그런 당신에게는 진리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상대에게 이제 뭐가 없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바나바가 정도 됐을 때 정말 그런 어떤 신앙적 성격을 볼 때 진리의 중요성을 모르겠습니까? 진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말하는 것일 것이고, 여러분 바울 정도 됐을 때 바울이 마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마가가 너무 미워서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선교 여행을 이번에 동참하기에는 이르다. 좀 더 그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자. 어쩌면 여러 가지의 다른 이유들이 충분히 여기에 더해질 수 있는 걸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부가 가정 문제를 두고 싸울 때에도 다 비슷합니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사랑해요. 가족을 소중히 여겨요. 그것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져요. 참 별것도 아닌 것으로 싸우고 의견이 갈라지죠. 그렇죠? 잘 보면은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에 정말 싸우다 보면 당신은 가정을 사랑하지 않는다. 전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 말들이 굉장히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사실 안 그런데 아마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로 우리는 다투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을 딱 뒤로 물러서 보면 참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이제 멀리서 보면,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참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결국 저렇게 갈라지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실 제가 볼 때 이렇게 별거 아닌 것으로 싸우게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대가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모른다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든 교회이든 때론 불일치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가 둘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를,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볼 때 도리어 우리는 더 높은 안목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이 주는 성경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전체의 앞으로 진행된 내용을 볼 때 더 큰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가운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어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불일치의 문제를 복음 확장의 계기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영어적 표현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Agree to disagree. 그러니까 불일치를 동의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을. 그들 안에 마가와 함께 가는 것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동의하고 있어요. 두 분 모두. 뭐냐면 복음 전파는 그 분명하고 큰 목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그리하는 거예요. 방법은 다를 수 있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독교 기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모든 것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라는 목적에서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중심부에 들어오다 보면 많은 경우에 아우 들어봐서 관두자. 그러니까 뭔가면 안에 들어와 보면 뭔가 현실 속에서 부딪힐 때는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그냥 나가 평가받고 또 내 자신이 뒤에서 무슨 말 듣는 것도 싫기도 하고 여러 문제들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가 바울과 이렇게 바나보면서 이제 목사로서는 되게 약간 좀 편해 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둘은 갈라져 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보는데 설교도 또 들어야 돼. 나는 목사님과 견해가 다른데 예를 들면 설교를 또 들어야 되지. 그것을 내가 정말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지. 근데 속으로는 의견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뭔가 그 마음에 껄끄러움과 어려움이 남는 거죠. 이게 교인들 편에서 어려움이고 저는 그 시선을 다 의식하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그런 의견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안목이 넘어서서 복음 전파에 그 부분에 우리는 동의한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넘어서도 그것을 품어가는 법을 배워가는 게 교회에서의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이 부분의 이 중요성 오늘 본문이 주는 이 중요한 교훈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툼으로 이제 선교팀이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려요. 근데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16장 6절로 10절이거든요. 근데 아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시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유럽으로 이끌어 가신 이야기가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정말 이 복음 전파를 막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아시아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계속 성령님이 막는 것입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닌데 그렇죠? 복음 전파하는 거 좋은 일인데 성령님이 막아요. 근데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 서부 쪽에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른 것을 계속 시도해 보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특별히 예수의 영으로 불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 바울이 터키 서부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고 이제 그의 발걸음을 이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오른 그 바울이 오른 그 배에 한 역사학자는 유럽의 모든 문명이 담겨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역사적인 발걸음이죠. 기독교 세계가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죠. 복음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지고 간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러나 성령님이셨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죠.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 한번 쭉 흐름을 한번 딱 뒤에서 보십시오. 이 본문의 흐름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 그리고 교회의 흐름을 함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참으로 영적이지 않는 흐름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이지 않죠. 이런 모습 자체 우리가 평가할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로 아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디모데가 그 팀에 합류를 해요.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서 동역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죠. 이와 함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계획이 틀어져요. 안 돼요. 유럽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인 인도함 아니에요? 굉장히 성령의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인도함.
야, 이거 대단한 인도함이다. 그런 인도함처럼 보이죠. 좀 앞뒤의 내용이 사실은 너무 인간적인 어떤 사건과 뒤에는 매우 영적인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게 돼요. 이 둘 다 어떤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두 사건 모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팀 문제로 갈라지고 자기 생각한 계획에 틀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까지 또 이 일에 자기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네. 성령님까지 이 계획을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 계획한 대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배웁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적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선으로 바꾸어서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좌절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이 그래 내가 인격이 실패해도 된다 라는 것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인격적으로 미성숙한지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세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이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지, 우리 안에 그런 인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여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자신의 계획이 틀어져도 성령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성령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기면 되지 사람의 뜻은 깨져도 된다. 이 신앙의 어떤 깊이로 들어갈 때에만이,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교회는 그만큼 성숙해지고 목사도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직분자도 그만큼 성숙해지는 거고요, 또 교회는 그만큼 또한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 뜻은 깨져도 성령님 뜻이 다 이기는 거지. 그것이 교회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지. 우리 가정에서 내 뜻 깨져도 되지. 성령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면 되지. 그리고 그 성령님은 내 인격적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지. 그 사실이 조금 남편과의 어떤 이견 속에서도 그래,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때로는 내 계획이 틀어질 때도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그게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전도와 선교와 모든 사역을 주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가입니다. 기꺼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저도 그걸 배워가는 게 목회였던 것 같아요. 8년 동안 배운 건 그거예요. 내가 대단히 실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격적으로 완전해져서 문제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보니까 교회의 모든 인물,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교회예요. 기도하며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의 변화를 통해서 또한 전도가 일어나죠. 물론 핍박도 함께 닥칩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다 닥쳐요. 근데 내 계획이 형통해도 불통해도 주님이 함께 하신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돼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 나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수능을 보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다. 그렇죠?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또한 오늘 수능을 보는 유윤창이 그리고 하은이 하영이 이렇게 오늘 수능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이들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좀 붙잡아 주세요. 이제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문을 볼 때 하나하나 볼 때 놓치지 않고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 모든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어떤 모든 지적인 모든 거 생각들을 주님이 딱 붙잡아 달라고 늘 성령님이 그 가운데 힘을 불어넣어 달라고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신 그런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